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멘. 욥기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반박한 후에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이 정신적 고뇌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욥의 절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비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라고 해요.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매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죠. 사람을 살피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그처럼 주께 부담이 됩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욥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한 인간을 마음에 두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두시는 분입니다. 품으시는 분이에요.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가운데 선한 뜻으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죠. 선한 창조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세상이었지만, 사람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인하여 망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마음에 둡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누가 있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동식물보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헤아리기 어려운 욥은요, 왜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두셨냐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단련하시는, 감찰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번징하시고 단련하시는 사람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빚어져 가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그렇게 합하기를 바라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마음에 두기를 바라고 있어요. 죄된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람은요, 생각합니다. 신앙에는 더 이상 자유가 없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공고함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노선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 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그렇게 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손에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플랜으로, 그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단련되어져 가는 성도는 이제 그 믿음의 그 수준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어둠이 그의 인생을 덮는다 할지라도 아픔이 따른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선택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은 자신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올 그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바람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고통 가운데 인간을 왜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마음,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를 여기까지 살렸사옵나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